이렇게 현장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잘 암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해 주기가 좋고요. 정말 이 창세기를 제목 가지고 봤을 때 읽는 그 내용이, 들어오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목 위주로 메시지를 합니다. 자, 이 창세기 나가기 전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안에는 인간사, 세상사, 모든 시작과 근원이 다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창세기가 끝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은요, 창세기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것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자, 인간의 시작, 또 문제와 시작, 또 말하자면 죄와 죽음의 시작이죠. 또 여기에 대한 해답, 즉 말하자면요, 구원의 계시의 시작, 또 가정생활의 시작과 또 가정생활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심판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또 민족의 기원, 또 말하자면 세계 그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그러면서 언어가 혼돈됐죠. 그래서 이 언어 혼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그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말하자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서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창세기 밖에 세상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안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창세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만큼 이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구상에 언제부터 문제가 왔을까? 언젠가 내가 이런 서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지구상에 문제가 왔냐? 지금 지구 모든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로 봤을 때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부터 뭐냐면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셨는데 지금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할 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이 문제가 왔죠. 자, 두 번째, 세상의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몰라요. 말씀이 희박해지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알면요, 복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복음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알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깃달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에 덮인 그런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죠. 자, 이 서론은 지금 창세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지우고 합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 나가면요, 창세기 1장에는 지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권위와 그런 것들이 꽉 찼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그거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인간이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이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지음받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가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사는 존재죠. 그 생명의 원리를 절대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잘못 해석하는 다른 길로 가는 그 위협이 있죠. 자, 창세기 2장에는요.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창조해 놓고서 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생기는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간을 살아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으로 살게 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이제 문제가 터졌죠. 3장에. 자,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요.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안 먹어야 되고 또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먹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이 뭐냐면 먹지 않고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문제 모르고서는요, 그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린 신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금 근본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죄에 빠졌고 내가 원치 않게 마귀 자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몰랐고 내가 사단한테 마귀 자녀라는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을 해서 그 죄의 정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영이 죽은 영으로 지금 태어나죠. 이 죽은 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냐면요.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사단의 음성. 그래서 이 사단의 음성은 뭐죠?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육적으로 밝아져 있고요. 이 죽음에 묶여 있고 또 하나님처럼 교만에 빠져 있고 또 선악의 기준이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원네스를 이룰 수 없죠. 교회조차도 지금 시끄럽죠. 그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죠. 분명히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사단을 숭배하게 돼 있죠.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고 또 이 마귀 자녀는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든지 형상 우상을 만들든지 자기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우상이 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고통을 받고 정신적, 육체적 이런 고통을 받고 살죠. 결국 죽음을 갖고 내세 문제로 가고요. 또 그 후손 문제로 그대로 이제 반복되는 삶이죠. 그래서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사냐면요. 전도서 10장 8절, 9절. 그래서 함정을 파는 사람은 함정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함정을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죠. 또 그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거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거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 나무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죠? 결국 내 생각으로 내가 망하고요.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만큼 이제 우리에게 치명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걸려 있어요. 자, 물론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리죠. 영이 완전 죽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4장에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모태신앙인데 언약을 잡은 자와 놓친 자. 그러면 이 언약 잡았다 놓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여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피에 있어요. 이 피를 놓친 예배. 그래서 이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 드렸는데 결국 피가 곡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곡식이 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피가 곡식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우상숭배가 돼버렸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는 이제 그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이 죽고 이제 누가 몇 살에 죽고 이제 이거 쭉 나오는데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에녹이에요. 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뭐 하늘로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은 들려서 올라갔다 그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요 메시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에녹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에는 지금 우리가 늘 한 거를 가정 실패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죠. 그 셋의 후손들이 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딸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어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나팔이 위에서 떨어지다는 뭘 말하냐면 사단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악이 간영하다고. 그러면서 이 가정 실패에서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지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실제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답을 주시고,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 작업이 이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 그 계획을 쭉 이뤄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삼킴을 당하니까 지금 홍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이제 방주 안에 방주를 통해서 뭐 하냐면요. 보존을 하려고, 메시아 오도록 지금 보존을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와 보존받는 그런 삶을 이제 두 갈래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의 인생은 이때부터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실은 방주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생명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지라고 하죠. 자, 창세기 7장에는 이제 유효기간, 일주일 전에 유효기간도 주면서 이제 모든 동물, 각종,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들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치 않은 짐승은 각기 7쌍씩, 또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노아가 일일이 그 짐승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다 방주 앞으로 몰려온 걸 노아는 집어넣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간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는 시간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7장이고요. 40주 40년 이제 비가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이요. 이제 요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수면에 운행하면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표를 갖죠. 자, 창세기 9장이요. 지금 방주 밖에 나온 인생, 모든 인생은 다 이제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만 8명만 지금 이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노아의 가정에서 지금 또 어떤 부상사가 일어나냐면요. 노아가 지금 또 언약을 실패해요. 노아 실패. 이때 실패하는 요인을 보면요. 노아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양을 쳐야 돼요. 왜냐? 양을 쳐야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뭐냐면 포도주, 농사를 졌다래요. 포도주를.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져가지고 그 포도즙이 술이 되죠. 그 술을 먹고 자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농업해가지고 농업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들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저주받는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실패. 이런 사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창세기 10장 보면요. 셈, 함, 야벳의 그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민족들이 어떻게 번성이 됐는지. 그래서 셈, 함, 야벳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10장에 있죠. 근데 셈보다는 함은 거의 이제 기록이 안 돼 있고 셈과 야벳 이야기로 이제 많이 어떻게 번성이 됐다는 걸 기록돼 있죠. 그래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자, 사회 문제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실제 제목은요.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을 쌓는데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그래서 성과 대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얘기했죠. 그 대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묘지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대를 쌓는데 하늘에 닿게 단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다 뒤집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영향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말씀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문제가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말씀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서 사단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단의 그 지배하에서 이 세상에 항상 생각하고 마음 먹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는 그 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짓을 하고 있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는데 흩어지지 않죠. 죄 속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떠난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곳에서 지금 빠지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삶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왜 불렀냐? 약자로 쓸게요. 아브람 부르심. 자, 그러면 이 아브람을 불렀다, 이 말은 나를 불렀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람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불렀냐? 지금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쭉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자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아브람은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 해결하라고 부른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개인 문제, 4장 예배 회복의 문제, 6장의 가정 실패 문제, 11장 사회 문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버려라 이거예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내가 좋아하는 우상, 내가 집중되어 있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요것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고 또 배경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성령 인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그건 성령 인도죠. 좀 버려야 성령 인도 받아요. 버리지 않는데 성령 인도 못 받죠. 그러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줬죠. 언약적 축복 5가지. 자,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그 다음에 기념비적 축복, 불강력적 축복. 이거 다 얻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언제 받냐? 버리고 성령인도 받을 때 받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성령님도 못 받는데 이 근원적 축복이 우리한테 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13장에 이제 선택이요. 자,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이 다투죠. 왜냐면 땅은 좁죠. 이 재물들은 엄청 많아졌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축복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복 받는 거, 복의 근원이 된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롯하고 헤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하나님들이 다투는 그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롯한테 뭐냐면 너는 네가 그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그 서로 가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죠. 근데 실제 롯은 그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주 좋게 보였기 때문에 롯은 거기를 선택했죠.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실패하냐 승리하냐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응답을 놓치냐 선택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롯은 선택했지만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내보내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죠. 그러면서 네가 밟는 땅,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준다 했는데 롯이 선택한 그 땅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 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은 선택했지만 그건 지 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사람의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되죠. 자, 14장에 전쟁이 터지죠. 롯은 이 전쟁의 휘몰이 속에서 재수없게 지금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기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0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하고 그 재물도 다 찾아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누구한테 터졌어요? 가장 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인도 잘못 받는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15장에 이제 횃불 언약을 시행하시죠.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체결하자 이거야. 문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자 이런 의미와 같죠. 자, 이때 횃불 언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손을 주는 것과, 자손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또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밖에는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걸고 맹세를 했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지킬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의 그 사실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말한 땅과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이런 응답도 받고 싶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응답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속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거 안 주면 세계복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안 줄 수도 있어요. 딴 거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줄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근데 그 응답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더스트 먼지 이런 존재인데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 가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그거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면요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깨달은다는 것은요,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늘 배경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하고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은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다니엘서도 그죠?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아니, 죽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그건요,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의 내용,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그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리 문답인가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란 말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흑암이 꺾이는 완벽한 믿음인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고 있는데, 누구랑 했어요 이거를? 나에게 했어요. 우리에게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 횃불 언약은 우리한테 한 거예요. 자, 이때 횃불 언약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쇠를 쪼개지 않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어찌할리요? 이것이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땅 준다 했으면 아멘 했으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쇠도 쪼개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래서 횃불 언약이 그 실패하는 바람에 여기 16장에서 이제 뭐냐면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인본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12장에 자손을 준다고, 또 13장에 선택했을 때도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인본주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영원한 불씨가 되죠. 이스마엘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그 끊임없는 그 불신앙을 적대 관계를 이어가죠. 자, 17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이제 할례 언약을 명하죠. 말하자면 이제 아예 언약을 몸에 새겨라. 자, 그런데 이 할례 언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가 몸에 새겨라 이 말하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몸에 새겨라 이 말은 신명기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우고 각인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또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냥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자나 먹으나 마시나 계속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6장 20절인가 보면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른 양 그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6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거 놓쳐가지고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 십자가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 할례 언약 몸에 새겨라 그랬어요. 자, 그 몸에 언약을 새기고 나니까 영안이 떠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맞이하죠. 그러면 영안 뜬 사람이 뭐를 아는 것이 영안 뜬 걸까요? 세 천사를 본 게 영안이 아니에요. 이제는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천사 안 나타나요. 근데 영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게 영안이에요. 이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가 소돔성 이것이 멸망할 거다. 이걸 알려줬어요. 자,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에 되고요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이제 그 책도 있죠. 이 세상은 성경에 그랬어요.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 끝은 복음을 가진 자와 놓친 자들을 그 심판하는 마지막 그 끝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 암흑했던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하는 성이에요. 다른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장된 그 축복이 그걸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안이에요. 우리는 영안 뜬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거. 자, 그러면서 진짜 이 19장에 소돔성 멸망하죠. 이때 우리가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19장에.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비한테 이제 그 술을 먹여서 모압과 암몬족 속에 불씨를 만들죠. 그게 왜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도리를 쫓아 이래서. 세상 도리를 쫓아가면 망하는 후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죠. 자, 20장에는 이제 아비멜렉. 자, 이 아비멜렉 20장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막아주신다.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 또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는 자, 이 전도자에게는요, 어떤 면에서는 죄도 막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 선지자의 아내 건들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또 아브람도 사실은 죄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마누라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아브람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죄를 막아주고 또 그래도 아브람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또 열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창세기 3장 그림 중심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결국 이제 이삭이 탄생하죠. 이삭 탄생이라는 것은 언약 성취죠.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제 성취시키는. 그러면 이삭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22장에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요? 믿음.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좋은 문제가 있으나 범사에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기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기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기도 외에는 영적인 힘 가질 필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여기서 믿음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야 그래요. 이제야.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응답 안 줬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보니까 이삭을 바칠 정도면 뭐겠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유일하게 우상으로 기뻐하는 것,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기쁨 뜻이고 웃음, 기쁨 뜻이거든요. 독자, 유일한 거, 사랑, 우상이잖아요. 네가 유일하게 우상시하는 걸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버리는 훈련에 지금 들어가 있고, 버릴수록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냐면 대적의 문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단이 날 못 건드린다. 더 이상 좋은 응답 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응답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석 같은 내 교회, 반석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자의 삶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언약 성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지만, 21장에는 이제 이삭이 탄생됐어요. 이삭. 여기서 이제 이삭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로 이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향해서 이제 뭐냐면 아까 할례, 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시행하죠.
이것은 뭐냐면 일곱째 7일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날이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의 그 시간이에요. 그 8일부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는 시작이 8일째 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말하죠. 그래서 요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자, 22장에 이삭 받침이죠. 이삭 받침. 자, 그때 여기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은 순종이요. 그냥 뭐 둘 중에 아무거나를 외우세요. 22장은.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냐면요. 죽음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이삭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왜냐? 자기가 죽을 건데 순양이 이제 옆에 수풀에 걸려있죠? 그 순양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이삭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자기 죽도록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자, 그래서 그 이삭은 제일 짧은 내용 속에서 제일 축복을 받으면서 순탄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죠. 자, 23장에는 이제 사라의 죽음. 사명을 다 했어요. 사명을 다 하면 데려가요. 언약 잡은 사람, 세계복음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끝나야 가요. 사라의 이제 그 죽음은 사명이 끝났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요게 이제 햇속속한테 이제 굴을, 사라의 무덤을 지금 사죠. 근데 이 무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주고 이제 사죠. 자, 24장에 이제 이삭이 결혼하죠. 자, 이삭이 결혼할 때 뭐 여러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요. 모친의 상사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자, 그러면서 25장에는 이삭의 기도. 그래서 묵상 이런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삭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죠. 자, 이때 이제 뭐냐면 결혼과 자손, 자식이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제 26절에 보면요. 이제 100배 축복을 얻어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죠. 자식까지도 계속 복을 받는 그 근원의 뿌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100배 축복은요. 하나님이 21장 1, 2, 3절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 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 그랄 땅에 있었거든요. 그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셈의 근원도 얻죠. 그래서 농사를 100배 축복만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 셈의 근원을 얻은. 그래서 먼저도 그 얘기했지만 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잘한 게 셈의 근원이라고 나는 설명했잖아요. 셈은요, 홍수가 나도 오염이 되지 않고 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게 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27장에 이제 이삭이 자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죠. 그 쌍둥이 자녀에게 야곱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에서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작은 자고 둘째고 에서가 큰 자죠. 엄마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리브가는
벌써 야곱을 사랑하고 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죠. 그 사랑의 기준이 뭐라 했어요? 6과 0이었어요. 자, 이삭은 그 에서의 사냥한 음식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이건 육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엄마는 영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 야단치는 그 기준을 보면요,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잘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육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막 키우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상속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 영적인 상속자는요,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고 또 다스릴 통치권을 갖게 돼요. 이 축복을 지금 야곱이 찾게 돼요. 그 에서는 얼마나 지금 바보 같은 인생을 삽니까,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시작이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부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은 뭘 알았어요? 복은 하나다. 그리스도 복 하나예요. 에서는 이걸 몰랐죠. 자,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를 뺏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델로, 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 길에 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벽에 보고 잠을 자면서 이제 천사와 대면을 하고 또 그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나락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잠에서 깨서는 자기가 그 여비로 준 그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무사히 잘 먹고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해요. 그래서 이 베델이란 뜻은 내가 먼저 잘못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늘 정정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다.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땅을 주는 것과 또 자손을 주는 것과 또 신변 보호.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과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땅을 정복한다면 신변 보호는 하나님의 100%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12자녀를 낳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하는데 뿌리를 두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자, 30장에 재물을 굉장히 많이 얻죠. 재물. 자, 그러면서 이 재물을 얻었을 때, 너무 많이 얻었을 때, 이제 그 30장에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재물이 자기 아버지 거라고 이제 이런 시기질투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인이에요. 뭐냐면, 이때 하나님은 이제 고향으로 보내기로 이제 그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 자신도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귀향을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귀향길을 이제 가게 되고, 집으로, 고향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출발하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형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려고 사진을 먼저 보내봤는데, 400면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를 이제 붙죠. 그랬을 때,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그 결국은 천사가 포기를 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에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뜻이면서 또 승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죠.
자, 33장에 이제 그 에서를 만나죠. 형제 상봉. 이 형제 상봉 형님 만났을 때 에서가 뭐냐면 고향으로 빨리 돌아오라 할 때 야곱이 빨리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가냐면 세검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도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머물다가 세검에서 이제 실패하는 사건이 터지죠. 뭐냐면 디나 사건이 터져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또 그 할례를 또 이용해가지고 살생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28장에 베델에다가 뭐냐면 성전을 짓고 11절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빨리 안 오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 밖에서 언약 시행하는 인생을 안 살고 있으면요 문제는 자꾸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빨리 이제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그 35장에 그 영적 각성으로 제목을 할게요. 자, 36장에는 이제 에서의 족보.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뭐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에서가 왜 실패했냐는 초점을 두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후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적대 관계 속에서 끝까지 저주를 받아요. 지금도 지난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넷에서 보니까 또 저기 그 이라크인가 어디서 30명의 기독교인들을 또 죽여가지고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 속에서 그 후손들이 계속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갚아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결하게 냅두지 않죠. 자, 그때 뭐예요? 지금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언약 없는 결혼과 언약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후대 문제까지 대대로 지금 저주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 인생의 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되냐 저주의 조상이 되냐 그게 우리 자신에게 지금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똑바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37장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그래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꿈을 통해서 인도하거나 계시하거나 할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네 인생은 내 손에 달렸고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 내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것이 설사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언약을 알고 믿음을 안다면요 문제 보는 눈까지 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요셉의 꿈이죠. 자, 11볕달과 해와 달과 그런 것들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뭐냐면 총리에 된다는 그 우두머리 지배자가 된다는 지도자가 된다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그것은 그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지 그것이 실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의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노예를 가는 시작이 되지만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잠깐 나오죠. 자, 유다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엘오난 셀라까지 났어.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다는데 언약 밖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시에서는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죠. 물론 다말도 이방 여자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뭐랄까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도장권 지팡이가 그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 가문, 이스라엘 가문에 거기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취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줄기에서 자기가 그 가문의 조상이 되기를 갈망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엘오난 셀라까지 아직 안 줄 때 이제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씨를 받는데 베레스를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자, 그러면서 39장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요 노예로 끌려갈 때도 39장 2절에 그거죠.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그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집에 굉장한 그 재물이 그 밭에까지 복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보디발이 요셉한테 다 맡겨요. 그 가정의 총리가 돼버려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요셉까지 계속 복의 축복이 계속 가죠. 지금 그 야곱도 재물에 이거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이삭에게도 100배 축복, 야곱에게도 재물이 꽉 차고 요셉에게도 그 있는 보디발의 실까지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노예 생활에서 또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 갔을 때 노예 속에서도 함께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여기서도 요셉이 뭐예요? 꿈을 해석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을 잊었다가 이제 그 왕이, 총리가 누구죠? 가만 있어봐. 바로왕. 바로왕이 계속 꿈을 꾸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뭐죠? 요셉을 지금 계획하게 해서 그 불신자한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인정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얘기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총리가 되죠. 자.